할렐루야. 예. 세상 소리 들으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데 그 속에서도 오늘 또 여러분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놀라지 마세요. 인생은 자기 믿음의 사이즈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옆에 성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 됩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감사한 것은 올해 참 감사할 일이 굉장히 간증거리가 많는데 어쨌든 교회 안에 계속 질병에 대한 치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김영도 권사님이 몇 주 전에 몇 주 전이 아니고 원래 거의 제가 오니까 아파서 계속 혈변을 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아파가지고 몇 주 전에는 응급실에 주일날 그 전에 토요일날 갔겠죠. 응급실에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주일도 못 왔었는데 병원에서 내린 병명은 난치성 대장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난치 불치 비슷한 얘기겠습니다만은 못 고친다, 가망성이 없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였죠. 그래가지고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고 한 달치 약을 처방받아서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될 것이 말 것이냐 고민하다가 안 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 한 달 만에 가서 이번 주간에 가서 검사를 하니까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다. 완전 회복됐다. 그래서 의사는 자기가 약 처방을 잘해가지고 나온 줄 알더래요. 근데 권사님은 그 약을 잡수지 아니했다는 사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어떤 질병도 세상에는 난치 불치 말해도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는 가능하다. 근데 가능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절대 계획이 있어서 그 사람을 질병을 가지고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치유 안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끝나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과 질병에 매인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성도의 경제가 살아날 것을 간절히 제가 기도하면서요. 또 많은 증인들이 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강단에 따라 정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함께 여러분의 지긋지긋한 가난은 저주받은 가난들이 물러가고 여러분의 놀라운 축복들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환 선교사님이 이제 왔다 가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빼쩌레 부르고에 그 신학원 강의를 갔을 때 통역을 했던 자매가 있었어요. 97년에. 그 자매가 결혼해갖고 광명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통역을 잘하는 자매인데 우리 교회가 좀 연결을 시켜서 좀 러시아권에 좀 이런 다민족 교회를 원했어서 목요일날, 금요일, 수요일날 전화 와가지고 목요일날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어. 자기가 어쨌든 동유럽으로 가게 된 게 저희 예손교회가 다 발판을 놔줬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그 체코 프라하는 물가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한 주간을 사역을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체코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려고 바베큐 집을 들어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분들이 콜라 이파리만 갖다 먹고 사는 거야. 너무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목처럼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왔으니까 애들 맛있는 거 좀 사주려고 갔더니 들어가서 내가 기절할 뻔 알았어. 너무 비싸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프라하에 다니면서 체코에 다니면서 뭐 했냐. 아침엔 집에서 계란 부쳐가지고 샌드위치 들고 다니면서 그거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에게 얼마나 미안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도 미안했던지 참 늘 생각하면 미안했어요 제가. 근데 자기들이 지금 동유럽에 많은 사역을 하면서 정말 예손교회와 목사님에서 너무나 자기들은 마음이 감사하다. 지금도 보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다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저희 교회가 지원을 못했던 입장이었어요. 자기들도 너무너무 예손교회 오고 싶고 또 예손교회에 대한 그 마음이 있지만 혹시 교회에 부담을 줄까봐 연락하지 않고 못 왔다. 이번 오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제 100군데 그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우리 저희 집 식사를 하면 쭉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같이 하면 100군데 충분하게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죠. 이평원 성사 맨날 100군데 한다고 엄청 돌아다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평원한테 전화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그 얘기를 했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금요일 날 동시로 우리하고 금요 기도회를 한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카톡이 왔어. 목사님 우리도 반드시 예수님께 같이 갑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가 100군데 이룰 겁니다. 꼭 100군데 선교지에서 기도할 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교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서 금요 기도회 그 내용을 가지고 쭉 카톡이 어젯밤에 늦게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야 될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주셔야 될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야 될 소망이 분명해야 됩니다. 저는 내가 선교하는 이유는 제가 어린 시절에 중학교 1학년 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그때 내게 첫 번째 주신 기도 제목이 민족복음화였어요. 민족복음화가 뭔지 모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그걸 붙잡고 뜨겁게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하나님 민족복음화 되게 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 1장 14절에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다 내가 복음에 비친 자다. 그렇지. 나를 저 13대 저 종갓집에서 나를 불러내시고 이렇게 가난한 시골 동네에서 나를 부르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는 반드시 갚고 살겠다. 그래서 제가 젊은 날 항상 하나님께서 손을 들고 밤새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복음에 비친 자입니다. 이 복음을 갚고 살겠습니다. 그게 제 젊은 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게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손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바로 필리핀의 엔젤리시티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합동측 목사님이신데 러시아 선교회 소속으로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91년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93년도에는 중국 장춘에 조선족 교회를 돕고 교회를 건축을 해줬어요. 93년에 이제 제가 다락방을 접했는데 이렇게 해마다 선교지를 확장해가면서 제가 그때는 교회에서 한 푼도 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복음에 비친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5대양 6대주의 100군데 선교사 100군데 선교지를 일구고 가야 된다. 이러한 일념으로 교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요한 선교사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쉬어봤어요. 그때 이제 그분이 2007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왔는데 그때 선교사들이 1년에 우리 교회가 한 2억 정도가 선교비가 나갔어요. 김요한 선교사, 손영교 선교사님, 이병환 선교사, 한대용 목사, 또 이정방 선교사, 또 누구죠? 정민식 선교사. 네. 기본 다 200만 원씩은 다 나간. 많이 나간 데는 250. 또 등록금도 주고 이런 저기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지급이 되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왔어요. 근데 교회가 만일에 선교하는 건데 원수는 자꾸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게 원수가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의 잘못된 모든 삶의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굳건하게 일어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3주째 너희가 살아나리라 제 30년 목회 역사상 똑같은 본문을 주일에 3번 쓴 건 지금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 마음은 그만큼 간절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100군데에 영향을 주고 여러분의 목장이나 지역 안에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군대로 쓰임받는 살아나는 그런 꿈과 환상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야말로 창세기 1장 2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우리는 시대에 살아요. 너무너무 공허해요. 혼돈스러워요. 흑암이 너무너무 깊어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지금 성도들이 신앙이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지 옳은지 다 신앙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요 인생의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문제는 근본 3가지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는요, 첫째는 죄 문제죠.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인간을 슬프게 하는 질병과 가난의 문제, 환경의 고통과 또한 이제 죽음의 문제가 찾아오고 후손들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저주가 오는 이 무시무시한 것들이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주의 문제에서, 저주받은 가난이나 질병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고 깊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우리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을 단번에 영원히 장사지내 보내시고 무덤에 묻어버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요, 이걸 깨닫고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지금도 종교생활에 여전히 가난과 저주 아래 묶여있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맹인이 눈을 뜨듯이 여러분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신가를 깨닫고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네,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종교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면 여러분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뭐 하느냐? 마귀의 종이 돼서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매여 이 한 발자국도 행복 못 누리고 살아갑니다. 오늘 좀요, 갈수록 정신 문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져. 조현병 환자들,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환경을 생각하면 우울한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모든 저주가 깨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기쁘다 구주시네. 과연 나에게는 예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인가? 과연 기쁜 소식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은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담이에요. 교회 하면 11조 내야지, 주일날 와야지, 새벽기도 오라고 그러지, 자꾸 뭘 하라는 게 많잖아요. 그건 부담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도들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꼭 깨달으셔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예수 믿어 기도해도 안 되더라. 이걸 누가 보냐? 후손이 봐요. 그건 완전히 집안의 저주입니다. 미안하지만 무시무시한 불신앙이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무시무시한 불신앙이 깨지고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간인과 죄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요. 새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질병이 그냥 떠난 거예요.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따라합시다. 내 정선자는 죄삼을 받았다. 나 정선자는 나음을 입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냥 먹여줬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상 절대로 이 땅의 가난이 나의 인생을 엄습하지 못한다. 나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부유케 만드신다.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 그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귀의 일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신 참 제상이요, 모든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왕중의 왕, 의의 왕, 평강의 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니까 원수 마귀가 떠나가니까 우리는 평강을 누리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인간의 세 번째 문제가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면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은 망하고 죽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영생, 살리기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영원한 죽음의 형벌에 끝나버렸습니다. 요즘 이제 웰다이 이런 말이 좀 많이 나와요. 웰빙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이게 문제, 죽음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못 받아들이고 막 날리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니까 이런 방송도 많이 나와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망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 속에는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죽어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말한 대로 살 것이고, 여러분이 생각이 살아있다면 생각한 대로 살 것이고, 여러분의 환경이 믿음대로 살았으면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예수 믿게도 여러분의 삶은 무덤과 같이 죽은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요, 신앙을 어떤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이 되면 참 감사한 일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합쳐졌어요. 나와 함께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내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삶의 현장에는 따라합시다. 창조적인 일, 살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끝났어요. 네, 새 생명, 뭔가 생명의 삶에서 계속 제가 강조한 건 뭡니까?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것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요한일서 1장 5절.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돼서, 자, 요한일서 1장 5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한 소식,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이것이니 뭐냐? 복음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뭐라? 빛이시다. 왜 빛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창세기 1장 2절,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빛이 필요했어요. 창조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뭐가 없어요? 어두움이. 이 말은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 속에는 생명의 빛이 왔기 때문에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영역 자체가 바뀌었어요. 어둠은 뭡니까? 가난, 질병, 저주, 갈등,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살아간 것이 어둠의 영역입니다.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서, 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놓으셨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어둠에서 해방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환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어둠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어둠의 말을 하고 어둠의 행동을 해요. 제가 이런 설교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밤인가 봐. 그 뭐 노래 있죠? 인순이가 불렀나 누가 부른 노래. 네. 아직도 밤인가 봐. 우리 예손교회 아직도 밤인가 봐. 따라합시다. 나는 어둠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요, 의도적으로 어둠을 거절해야 돼요.
어두운 말을 하고 과거를 회상하고 자꾸 거기에 매이면 실패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나니. 끝났어요. 나는 죄인이고 나는 무능한 사람이지만 내 인생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한 대지를 넣는데요, 과거의 자아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또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었으니 우리는 다 멸절됐다. 이런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은 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도 오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는 이래요 저래요, 완전히 육신적인 생각과 말로 가득 찬 성도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말할 정도로.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난 모태 신앙이야. 저는 그래서 모태 신앙, 못된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모태 신앙으로 나왔을 때면 그 모태로부터 아예 빛이 비치질 않았어.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모태 신앙 아니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어둠의 땅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오늘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비춰져서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끝났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상이 뭐냐? 그 사람은 그걸로 따라 살아요. 네. 그래서 과거의 상처의 자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가난한 자상, 질병의 자상, 늘 빚지고 채무, 이런 이 자상에서 빨리 벗어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그 인생의 패턴에서 못 벗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증거된 걸, 증명되는 걸 지금 제가 말하는 거예요. 아니 돈 조금만 없으면 가서 남에게 늘 빌려라 이러고 다니는 그 습관이 되어 있다. 그럼 그건 못 벗어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나의 인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변화된 삶을 말하는 것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종교인들은 언젠가 교회 못 나올 겁니다. 지금 세상은 종교가 다 똑같다 그래요. 종교가 추구하면 다 똑같아요. 소원 성취 이루고 잘 사는 거. 우리 기독교는 잘 사는 것이 말한 것이 아니고요, 영생 얻으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틀린 자상을 벗어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 우리의 인생은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부정적 자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벗어나야 될 과거의 부정적 자상이 뭡니까? 사람은 과거의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따 제가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 자상은요, 과거의 경험에서 온 거예요. 만일에 어릴 때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왕따 당한 친구는요, 직장 가면 상사하고 굉장히 관계가 힘들어져요. 그 친구 못 사귀어요. 그러면 사회성이 없어져 버려요. 너무 엄격한 부모 밑에 성장을 했으면요, 직장 상사를 늘 경계하게 돼 있어요. 이런 어떤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원만하지를 못해. 늘 오해하고 핑계대고 늘 뭔가 경계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특정인 애가만 있냐? 아니요. 뭐 저나 여러분의 뭐 인생, 뭐 가정 배경들이 뭐 그렇게 완벽한 복음적인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런 가정 배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저도 그런 배경 가정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 사건을 영적인들 더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과거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자상이 있다할지라도 다 벗어버리고요, 주님께 고백하고요, 죄면 회개하고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면 살게 됩니다. 십자가는 플러스 인생이고 이렇게 세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워요. 무너진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종교를 주신 것이 아니고 메시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조금 더 어두움이 없는 인생을 살아나기를 원하셔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 자아상을 빨리 벗으세요. 말씀이 들어가면 잘못된 삶이 정돈되고요. 말씀이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앞만 써도요, 머리에만 있으면 가슴으로 내려오자면 여러분의 삶은 안 변합니다. 예수 믿는 건 삶이 변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왕자 선자, 그걸 자기는 복음을 안다고 생각해요. 이론은 아는 거죠. 아니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실제로 원수의 손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게 아니에요. 기도에 관하여 뭐 정식기도 그 기도에 관하여서 성경에 관하여 아는 건 소용없어요. 따라합시다. 말씀 자체를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과 관하여 아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에 관하여 아는 거 별 필요 없어요. 스님들도 더 잘 알아요. 비교 종교학 배우면요, 서울대학교 종교차를 다 가르쳐줘요. 기독교가 뭐가 불교가 뭐, 그 사람 보고 교회를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교회에 관하여, 종교에 관하여, 성경에 관하여 아는 거 소용없어요. 혹시 우리 예선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관하여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 관하여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종교생활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내 인생의 왕이 되십시오.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십시오. 가난에서 빠져나오세요. 채무에서 빠져나오세요. 그게 믿는 거예요. 관하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를 잘 아실 거예요. 관하여 설명 잘 안 합니다. 정식기도는 하면 아는 거지. 관하여 정식기도를 하면 어떻고, 물론 그거 설명 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건 그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기도? 무릎 꿇고 하는 거죠. 소리 높이 하는 거예요. 그냥 언제?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동의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성도들에게 내가 칠판을 갖다 놓고 기도에 관하여, 정식기도에 관하여 그거 설명하려면 설교 잘하고 많겠죠. 저는 그거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도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한 달을 시작할 때 정식기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를 나오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그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 아멘이 이렇게 적습니까? 네.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어쨌든 우리 윤선희 원사님이나 우리 나숙교 원사님, 우리 직장 가는 분들이 왔다가 새벽 일찍 가기도 하고 어쨌든 정식기도 참여를 하는 거예요. 또 저기 시흥에서 우리 이행복 집사님 거기서 운전을 하고 오고, 특별히 이번에 우리 박지영 자매 같은 경우는 나 정확히 집도 몰라요. 지금 임산부인데 배가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 복댕이를 지금 가슴에 안고 특별 새벽 기도를 계속 오더라고. 그리고 또 금요일 날은 와서 또 양육을 받고. 예. 우리 김양 사는 뭐 저기 동탄에서 지금 5년째 특세할 때마다 나왔어. 예. 또 특세하면서 우리 김영도 원사님은 병원에 가니까 뭐 병 다 치료됐다고 결론 받고. 여러분요, 아이들도요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기도에 관하여 말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할 때가 어떻게 하냐면요, 기도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올라와요. 기도하면 되지. 이런 믿음이 내 속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인이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사인인 겁니다. 그게 우리 모든 성도님도요 그런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는 이런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면요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과 내가 듣도록요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고, 나는 행복자라고,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요. 기도하면서 또 그 시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데 여러분, TV만 켰다 그러면 얼마나 세상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집에 오면 TV 틀어놓고 보죠. 돌아다니면서 휴대폰 가지고 온갖 세상 거 다 덮어져.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할 시간이 있나요? 또 삶은 가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 근심 잔뜩 있죠. 성도가요 이 땅에 살면서 말이 성도지 성도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시대가 왔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많은 치유의 포커스로 맞추면서 목회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간절한 마음이 정말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교회와 함께 교회를 세울 자들이 일어나야 된다. 네. 경제가 뭡니까? 경제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교회 살리는 거예요. 네. 교회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그때 그 시간에, 그때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는 아니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도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대제에서 생각의 혁명을 일으켜라. 저 오늘 굉장히 혁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의 혁명을 일으켜라. 여러분, 제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란 말인데 생각이 뭡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생각이 뭐라고요? 생각은 에너지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 에너지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 에너지예요. 이 생각이 부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 에너지가 있어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똑같은 일을 시키라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있긴 있어. 이 사람이 말을 하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전부 다 사람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하면 전부 다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일하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의 대표라면 누구를 쓰겠어요? 긍정적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쓰는 거죠. 암만 부정적인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준다 해도 그거는 쓸모가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한 것은 절대로 어둠이 아니에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근데 우리의 생각의 혁명을 일으켰는데요. 생각은 에너지입니다. 긍정적 에너지가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에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늘 부정적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발산합니다. 만일에 내가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면 긍정적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방출해요.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해요? 생각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어둠을 몰아내야 돼요. 부정적 생각을 몰아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생각은요 뭐냐? 생각은 뭐냐?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가 부정적 에너지가 긍정적 어디서 오냐면 과거의 기억입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생각은요 과거의 기억이 있고 미래의 관심이 이 두 가지가 생각의 요점인 것입니다. 자, 과거의 상처를 받아서 어릴 때 친구들에게 따돌림 받은 기억이 있어. 내가 남에게 실수했던 걸 기억이 있어. 근데 이것을 못 벗어나면요 이걸 생각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 에너지가 일어나가지고요 감정이 상하고 부정생각하세요. 내 인생을 확 사로잡아요. 기분이 나빠져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저만 경험한 얘기는 아닐 거예요. 제가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생각과 마음이 뭐지? 마음은 바다와 같다면 생각은 파도와 같은 거예요. 네, 파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요동을 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때로는 긍정적 생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 생각이 나오는데 어디에 내가 빠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정적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나의 인생을요 부정적 에너지를 확 사로잡아요. 그러면 막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나버려요.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상처가 일어나고. 금요일날 주일 메시지 가지고 잠깐 보러 가는데 우리 인상적인 우리 뭐냐 강훈이가 어땠냐 그랬더니 분노하고 미움이 증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 강훈이 지금도 유효하지? 네. 이제 그걸 넘어서요 긍정적 에너지를 발산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이 부정적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부정적 과거는 있기 때문에 부정적 생각이 누구에게나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굉장히 잘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잡힌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생각을 다 열어놓는다면 멀쩡하게 돌아다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돌아다녀요. 부끄러워서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게 있어. 심장을 딱 덮어줘가지고 안 보이게 놨어. 왜?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 거 안 보여. 안 보이죠, 여러분? 내 뇌를 딱 덮어놔서 내가 무슨 생각한 거 안 보이게 놨어. 저는 그 두 가지를 옛날부터 내가 천막에서 때부터 얘기했어.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순간순간 스치는 부정적인 걸 다 사람이 볼 수 있다면 여기 설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라고 틀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스리는 훈련을 하고 사느냐 말씀으로 요 차이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생각이 날 때는 붙잡으셔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고 붙잡아야 돼. 근데 이거 사람들이 이걸 다 흘러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딱 붙잡고 있어. 누가 내게 뭐라고 그랬지? 어떤 사람은요, 그것도요, 교회를 대적하면서 딱 그런 생각하면서, 교회 가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고. 무서운 얘기예요. 혹시 우리의 손교에 그런 성도 있으면요, 빨리 그 생각 버리고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라. 그래서 제가 여러 대지를 썼습니다만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한 거는 이 부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괴롭힌 것은 뭐냐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들어올 때 나를 괴롭게 만들어요. 막 미칠 것 같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우울증이 일어나고, 막 이게 뭐냐면 부정적 에너지가 일어날 때 그럽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쓰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거절한다. 네. 그리고요, 이 생각을 흘려보내. 빨리 감정이 정체되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뿌리째 뽑아서 없애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뭡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요, 완전 상처예요. 70년 포로에서 우리 민족은 지금도 일본 그러면요, 일본 사람 그럽니까? 일본 놈 그러지. 일본 놈도 아니야. 애발이 쪽발이 뭐 다 하지. 맞죠? 네. 나는 지금도 일본은 별로 안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거 희한해. 근데 안 그러려고 참 하는데도요, 그 일본 놈, 꼭 나도 모르게 목사던 일본 놈 나도 모르게 나와. 그러면 쪽발이들. 그게 뭐냐면 우리 민족의 공동체적 상처, 공동체적 상처. 이 상처가 개인의 상처가 있고 공동체 상처가 있거든요. 집단 상처가 있어요. 우리 민족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많아요. 예. 임진왜란 쳐들어와서 7년 동안 40만을 죽였어요. 뭐 코베 가고, 뭐 귀띠가 가고, 남자들 고안 잘라가고, 이 온갖 못된 짓 다 했어. 말이 36년, 36년 아니에요. 여러분, 을사조약부터 시작하면 1905년부터 을사조약 100년입니다. 100년. 일본이 우리를 괴롭힌 게.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집단, 우리는 집단한이 있어. 집단.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50, 60 넘은 이 사람, 우리 저기는 그냥 일본 놈들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집단 상처예요. 집단 상처. 네. 일본 놈이라고. 우리는 이 집단 상처도 좀 이제 씻어내고 미래를 향해서 갑시다. 네. 또 북한에, 그럼 북한에 대해서 좀 돌아오는데, 나는 사실 그만해야 되겠어. 정치 얘기 나올 건데. 나도 이 공동체적인 또 이거 한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요, 미래에 대한 또 관심이에요. 그래서 나의 미래의 두려움인가 희망인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금 여러분이 생각할 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움입니까? 희망입니까? 네. 긍정의 에너지를, 희망을 말하면 긍정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생각은 과거에 대한 것이고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두 가지. 이게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미래의 희망이 막, 여러분이 내일 당장 여러분이 막 어떻게 막 좋은 일이 있을 거고 막 미래가 같으면요, 새벽 기도, 새벽에 5시 반이 아니야. 그 사람은 4시부터 나와버려. 4시부터. 그만큼 미래에 대한 희망은요, 우리를 역동성 있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왜 새벽 기도 안 해? 난 간단하다고 봐요.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대하는 태도 보면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절대로 희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네. 희망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도록, 희망의 에너지가 넘치도록 만들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상처받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상처가 많은데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합니다. 살아나리라. 따라서 살아나리라.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되냐? 말씀대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야 내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만 속사람이 살아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거, 돈과 땀만 쏟아부어도 속사람 안 살아나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은 우울증 안 오고 정신문제 안 오게요. 강남 저쪽에 가면요, 제가 그 상담실에, 그 연구실에 그 상담받으러 간 데가 강남 그 타워팰리스예요. 거기 가면 상담, 그 2층에 가면 상담 연구소가 몇 개나 있어. 그 교수님 내버렸어요. 이 타워팰리스 사람들이 거의가 다 우울증을 끊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동네 좀 덜해. 우리 인도는 좀 덜합니다. 좀 덜해. 시골 저기 할매들 가서 날마다 밥 메고 몸 베이고 밥 메는 할매들 우울증 안 하. 그만큼 지금 시대의 문제예요. 시대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부정적 에너지입니까? 긍정의 에너지입니까? 따라서 나는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네. 그래서요, 생각에 대해서요, 믿음의 생각, 영적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네 믿음대로 되리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 생각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생각이 있는 거죠. 생각이 부정적 에너지로 갚아버리는데 네 믿음대로 된다. 여러분,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마디도 그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믿고 있다. 네 생각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말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줬을까요? 아브라함과 아무 상관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준 것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에 혁명을 일으켜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됐어요. 여러분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고 싶거든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의 생각을 하세요.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왜?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기억이요, 계속 지벽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잘못된 체질대로 교회에 예수 믿거든요. 그것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 생각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제가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냥 써놔버렸어요. 부정적 생각은 우리의 원수고 마귀입니다. 마귀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마귀가 뭐 꿈꾸고 환상 보고만 아니에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보셔야 돼요. 자, 부정적 생각을 처리하지 못하면 마귀 종되는 겁니다. 첫째로 생각을 뭐하라? 정화시켜라. 왜?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마음은 뭐다? 마음은 파도라고 그랬죠. 마음은 바다라면요, 생각은 파도야. 자, 365일 파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는 많은 부정적 생각들이 매일매일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빼고는 다 일어나요. 내가 잘못했던 거,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던 거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에게 잘못했고 잘못하고 이러면 정죄감이 일어나요.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막 증오가 일어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의 삶에서는 이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다. 그게 생명의 삶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정화시키느냐. 부정적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면요, 뿌리를 찾아서 빨리 거절로 차단해야 됩니다. 허용했다,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는요, 슬픈 노래랑 클래식도 안 들어요. 젊은 날은 클래식을 많이 들었는데, 젊은 날은 제가 그레고리안 챈트나 이런 것들 좋아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도 안 들어. 그거 많이 들으면 우울해져요. 음악도 아주 의도적으로 제가 밝고 소망적인 노래만. 그래서 뭡니까? 하이든이냐? 왈츠. 하이든이요? 마스크 쓰고 말아야 내 모르겠다. 그래서 아침에 가끔 들으면요, 얼마나 아주 이렇게 좋아요. 하여튼 나 음악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부정적 생각을 차단시켜야 돼요. 우울한 사람들, 특히 노인들 집 밝게 하세요.
끔끔해가지고 전기세 아낀다고. 전기세 아껴봤자 몇만 원밖에 안 돼. 우울증은 더 심각해. 그 노인들이 되면 희한하게 불을 안 켜, 방에 잘. 의도적으로 밝게 켜야 돼요. 그래야 우울증은 꼭 명심하죠. 그리고 좋은 사람들하고 성도들하고 자꾸만 대화를 해야 돼요. 그것이 나의 생각을 정화시킨 방법이에요. 근데 감정이 상하니까 안 만나. 죽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제 말을요, 깊이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부정성을 쌓는 사이클을 깨트려야 돼요. 이 부정성을 쌓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부정적 생각, 이게 반응을 한번 하잖아요. 자, 누가 나에게 어떻게 했어? 거기서 끝납니까? 또 꼬리 물고 들어갑니까? 꼬리 물고 들어가요. 네. 남편이 오늘 뭐라고 말했어? 이 인간이 이번만 끈 게 아니야. 전에도 그랬어. 이러면서 꼬리를, 이게 이제 부정적 사이클을 쌓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여기에 따라합시다. 네 지랄 떨어 난 반응 안 한다. 네, 우리 생각 속에요. 이 사이클을 깨야 돼요. 이 사이클을. 근데 거기 한번 감정이 빠져들잖아요. 처음에는요, 살짝 기분 나쁘면 나중에 얼굴에 뿔그락 노랗게 해가지고 이제 그 남편은 모르고 덜덜덜 들어왔네? 자기 혼자 생각해서 그래가지고요, 남편 쳐다보는 눈이 완전히 이제 삿발이 돼가지고 쳐다보는 거야.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금님이가 그래요. 금님이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래요. 모든 여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교회 잘 왔죠? 교회 오면 이거 듣죠? 어디서 들어요? 금님이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여자가 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바가지를 긁으면 바가지 다 깨져버리지, 다 깨져버려. 그래서 우리 모든 남성분들, 그런 바가지도 안 깨지고 가정 지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에 어려워져서. 네. 모든 여자가 다 똑같아요. 금님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이클을 깨야 돼요. 이 사이클. 오늘 아마 우울증 있거나 정적으로 문제 있는 성도들, 지금 우울한 성도, 오늘 이 설교 한 번만 들어도 여러분 인생 문제 끝나버려요. 예선교회에서 이런 설교 듣고 문제 치유 안 됐다. 심각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요, 정신병원에 가도 해결 안 돼. 그 다음에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적으로 성공적인 생각과 말을 습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말을 해야 돼. 왜? 부정적 에너지가 나를 사로잡기 전에 내가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 정선자는 잘 된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살아난다. 나는 행복하다. 나에게 부정적 에너지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를 습관적으로 먼저 하라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사할 때 교회 오면요, 성도님, 장로님들 서서 다음 주부터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들 몇 분 쭉 서가지고요, 성도님 오늘 너무 잘 왔다고, 살아날 거라고, 살 거라고. 그럼 누가 사냐? 그 성도가 산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먼저 살아요. 근데 장로 돼가지고 살 것 같지도 않고. 목사님은 지금 계속 산다고 그래, 사는데. 새벽기도 왔던 분들은 새벽기도 매일 뭐 살 거라고 해서 하는데 살 것 같지도 않고. 이제 이래버리면 이게 이제. 장로님들, 다음 주부터요, 10시부터 나 딱 서가지고 제가 와도 목사님은 살아납니다 하세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누가 나를 딱 봤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살 겁니다. 그게 나아요? 아이고, 보니 행편없구만. 그게 나아요? 살 거 그만 났잖아요. 세상은 지금 그 말할 힘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권사님들 쭉 서가지고요, 살아날 거라고, 살 거라고, 지금 살자 그런다고. 할렐루야. 가정에 와서도 그러세요. 살아날 거라고. 아빠가 지금 돈 하나도 없지만 우리 산다고, 우리 잘 될 거라고. 그러면 성도들,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뭐 처음에 술잡 산다 그러다가요, 뭐가 되나 뭐가 되나 하다가 나중에 아이들도요, 뭐 되겠구나, 되겠지 했다가 될 거야 그러면 쓰는 거야.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고 사는 게 내게 달려있다. 제가 천막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제가 그때 몸무게가요 38kg 정도 나갔어요. 삐쩍 마른 여자 전사 35세. 그냥 소녀였어, 소녀. 그것도 천막에. 여러분, 거기서 제가 목회라고 전까지 왔어.
내가 맨날 우리는 어려워요. 눈물 질질 쌌었고 장로님들 돈 좀 더. 나는 여태까지 장로님들한테 가서 돈을 빌려오라 그랬거나 돈 빌려줬단 말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돈 빌린 건 딱 김양사한테밖에 없어요. 근데 김양사 빌린 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쓴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서도 저에게 그 절대 긍정의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세계 100군데 선교하겠다고 했더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선교사들이요, 우리 예선교회 다 오고 싶은 교회, 함께 하고 싶은 교회 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네. 지금 선교 전국의 시스템이 바뀌었는데 새로 맡은 분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정말 예선교회 목사님 선교에 올인한 정말 내가 만나서 목사님에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대화하고 싶다. 이제 새롭게 바뀌었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생각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혁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요, 예배 자리, 기도 자리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정적 생각, 습관 바꿔서 의식적으로 소망하는 이미지를 그려야 됩니다. 아, 남편이 어떤 게 자꾸 그런 이미지가, 왜 그런 이미지는 그렇게 각인이 잘 되는지 몰라. 네? 옛날에 실패했던 거, 누구에게 책망, 그런 이미지가 너무너무 각인되어 있는데 이 소망의 각인이 잘 없어요. 여러분, 의식적으로 살아날 거라고, 산다고 말뿐만 아니라 이것을요, 이미지와 자화상을 가지십시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저는 이걸 젊은 날 제가 이걸 했는데, 제가 몸이 아팠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항상 제가 나갑니다. 나가는 자화상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 피 앞에 제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합니다. 나의 모든 신경세포 강박조직 사지백저우정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제가 늘 하잖아요. 그게 자화상을 그리면서 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게 제가 20대 때 한 기도예요. 저는 그래서 오대양 때 뒤에 100군데 선교제를 향해서 다시 살아나는 꿈을 꿉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꿈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기가 내 인생의 삶의 현장에 들어오는 이미지를 그리세요. 지극히 큰 군대가 되는 것을 그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 우리는 언어의 혁명을 일으켜야 돼요. 언어의 혁명. 여러분,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살아있는 언어 쓰세요. 소망의 언어 쓰세요. 믿음의 언어 쓰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역할 거라고 선포하세요. 나는 부지런하라고. 게으른 사람들 나는 부지런하라고 선포해요. 부정적인 사람 나는 긍정적이라고 선포하세요. 반대로 선포해요. 네. 여러분요, 부정적인 사람은요 잘 살 수가 없어요.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상처 안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상처받았습니다. 신앙은 뭐냐? 저는 신앙을 딱 보니까요, 생각의 혁명을 일으킨 게 신앙이더라고요.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꾼 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 언어의 혁명이 일어났어요. 죽겠지만 예수의 피로 나는 씻음 받았다고, 예수의 피로 나는 용서 받았다고, 이걸 외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 인생이요, 살아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선교회 살아나는 모든 성도들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새벽에 뛰어나보세요. 낮 정오에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영상 켜면 제가 메시지 보냅니다. 5분 미만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십시오. 특히 경제적 부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이 어려운 때에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읽어보면 돼요. 그냥 제가 메시지 페이퍼는 그냥 여러분이 그대로 읽어봐도 되도록, 그 다음에 생각을 처리하는 방법은 꼭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여러분이 정말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런 부정적 에너지로 여러분은 인생을 소모하지 않고 희망적이고 믿음의 에너지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